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믿을 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신용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미루거나 파기한다면 어떻게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소 불공정한 약속을 했다고 해도 그 약속을 이행할 때 믿을 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얼마 가지 않아 드러나게 됩니다. 16절은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거짓말을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중대한 실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이 한 약속은 사람 대 사람의 약속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 죄악을 맺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백성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고 맹세를 한 것이라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파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약속에 대한 태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죄악을 맺었냐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더 넓은 땅을 정복하고 더 많은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을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누군가에게 속아서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약속을 파기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따져 물으며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개인 대 개인,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약속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면 손해가 따르더라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 물과 나무를 깃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해가 때론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를 감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며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약속을 이행하는 삶, 손해를 감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